자,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자, 새 예루살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제는 줄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지고 줄거리가 파악이 되면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의미를 다 알게 돼. 신기해요. 처음에는 일곱 교회, 일곱 나팔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한없이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느새 21장, 22장이 오니까 다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면 요한계시록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보겠어요? 2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20장까지 악한 세력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자, 지금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항상 땅에서는 재앙이 오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항상 하늘문이 열리니 그랬잖아요. 그 열린 문으로 하늘을 탁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보여요. 거긴 또 평화로워요. 그러다 다시 또 땅에 장면으로 내려오면 또 재앙이 있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의 그 경배 장면을 7번 봤잖아요. 제7 경배와 예배와 경배 장면 7까지 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재앙도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재앙. 타입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없어요? 재앙?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또 어디에? 하늘에, 강에, 또 사람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반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재앙의 시리즈가 새롭게 될 때마다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클라이막스에 오르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악한 세력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총력전을 해요. 자, 그러면 총력전은 언제 하나요? 총력전은 그냥 병사들 한 일개 사단만 보내도 이길 것 같으면 총력전을 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일개 사단만 보내면 되죠. 그런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기느냐 지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에서 악한 세력들이 모든 왕들이 다 모이고 이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 이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모여서 총력전을 벌였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그냥 전쟁의 과정일까요? 마지막 전쟁일까요? 마지막 전쟁이죠.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 쉬워, 하나님은 너무 쉬워. 하나님하고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최후의 전쟁인데도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이기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더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 타고 나타나셨어요? 백마. 그 뭐 예수님의 병사들은요 무슨 말? 역시 백마. 또 무슨 옷? 흰 옷. 그 전쟁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어디다? 무슨 못? 불못. 근데 불맛인데 무슨 불? 불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불이 무슨 불이더라? 유황불못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전쟁 끝났잖아요.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왕을 딱 잡아가지고 방법이 있어요. 항상 딱 왕을 딱 잡으면 딱 눕혀가지고 머리를 딱 밟고 칼로 목을 딱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주적인 마지막 전쟁은 이 마귀를 유황 불못에 딱 집어넣어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이 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예요? 뭐를 또 집어넣어요? 마지막에 두 가지. 음부와 사망을 집어넣어요.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징벌을 받는데,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 근데 그 음부가 불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음부가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러고서 이제 31과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 착 나오는 거예요. 전쟁 끝났는데요, 뭐 평화로워야죠. 이게 특별히 대조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전쟁과 막 긴장되는 장면과 이 나중에 평화로운 장면 딱 대조되는 거. 요즘 영화는 잘 모르겠고 옛날에 007 시리즈, 007 시리즈 그렇게 막 스파이 싸우고 하다가 미션을 딱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 샴페인을 딱 터뜨리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장면. 새하늘과 새 땅, 또 처음 것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21장 1, 2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말로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지구가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글쎄요, 잘 모르잖아요. 뭐 보통 계시록 공부 안 하면 그런 거 아나요? 글쎄요. 그러면 보통 정통이라고 안 그러죠. 일반 교회에서는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물질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을 잘 보존하셔서 지상천국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이. 왜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세요. 21장 1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 문장으로 보더라도 착각이에요. 만약에 새하늘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땅도 헌 땅, 새 땅. 땅이 새 땅인데 어떻게 지상천국이 이루어져? 지금 있는 이런 땅, 이런 물질,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체질이 온 우주에 우리 육신도 죽잖아요. 죽고 썩었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도 이 땅에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원소 대보세요. 수소, 산소, 질소, 또 뭐예요? 칼륨, 칼슘, 또 수소 했나? 지금 11개밖에 안 했어요. 11개만. 6개밖에 안 했어. 아까도 말했죠. 유황, 아연, 이게 다 풀어져서 물질 자체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이런 물질.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천국. 그래서 땅도 새로워졌는데 무슨 지상천국이에요. 옛날 땅에다가 하늘만 새로 내려오면은 지상천국이 될 수 있지만 지상천국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 육신이 영적인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금 이런 우주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물질적인 우주라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천국 갔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미세먼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이해하셨죠? 이단에서는 지상천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이곳이 새로워지지 않느냐. 근데 이곳이 뭔데? 이곳이 지금 있는 이곳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완전히 땅도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런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었다. 또 새 예루살렘이 또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문제 풀면서 하고 9절부터 쫙 읽읍시다. 9절부터 쭉 읽고 문제를 풀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그림을 꼭 그리셔야 돼요. 보석 이름 나올 때마다 녹보석 그러면 녹색 보석을 생각해야 되고, 청보석 그러면 청색, 홍옥 그러면 빨간 보석을 생각해야 되고, 그냥 두리뭉술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림 자체가 메시지라 그랬죠. 자, 9절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 함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천국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모형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성 모양 비슷하게 돼 있고 다만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상이잖아요. 환상.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의 실체를 보면 지금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현실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새로운 세계는 이렇게 복되다. 이제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귀하다는 거지 진짜로 이 보석은 현실의 보석이잖아요. 그죠? 예, 이 현실의 보석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부활에 그리고 현실의 보석이 필요하지도 않죠. 보석이 뭘 필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보석 필요해요? 꼭 다이아 반지 껴야 되겠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 상징적인 좋다.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할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자, 이단들은 자꾸 이걸 사람을 혼동시켜. 이단들은 현실적인 메시지를 했다가 지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다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19페이지 보겠어요. 드디어 본서에 주 환상군이, 그러니까 그룹이란데 여러 환상들이 그룹으로 나타났죠. 지금까지 그런 그룹의 환상 그룹의 마지막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 폭풍이 지나간 뒤에 황혼의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것처럼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멸망이 지나간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관경이 아니라 광경, 동그라미겠죠. 황혼의 햇빛이 아직도 남아있는 구름들을 비추듯이, 그러나 아직도 진노의 어두움의 성광은 남아있어서 그 위로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은 더욱 영광스럽게 빛난다. 1번, 새 세대는 어디서 살아가게 될까요?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죠? 땅에서도 아니고 하늘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냥 하늘, 그냥 땅이 아니죠. 처음 땅의 연장이 아니라 처음 땅을 약간 고친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하고는 다른, 예, 완전히 다른 환경.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바다조차도 있지 않더라.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박스 안에 보면 용이 거주하는 것. 용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자, 이런 악의 장소가 있지 않더라. 음부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 2절에 써져 있지만 2절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죠. 21장 끝까지 이런 모습이 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2절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요?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예쁘더라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예쁜 날이 무슨 날? 결혼식 날, 결혼식 날. 그날이 절정이에요. 예. 그 전날보다도 결혼식 날이 예쁘고, 결혼식 날 예쁜데 하루 다음만 봐도 결혼식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만 못해. 확실히 못해. 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하루밖에 없어. 어쩌죠? 예, 결혼하신 분들 그날이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뻤으니 다행이지. 예.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렇게 예쁜 아내를 한 번이라도 예쁜 아내를 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3번.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3, 4절. 어떤 삶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백성이 되는 삶. 그리고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가끔 만나요? 항상 만나요? 원래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예, 가끔 만나요. 예, 하나님 계속 계시면 귀찮아요. 나쁜 생각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내 좀 나쁜 생각할 땐 떠나 계시고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계세요. 눈을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 4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나요? 눈물의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는 어때요?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곡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요? 이런 것들은 다 처음 것들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제가 뭐 일일이 안 적어도 되겠죠? 새로운 삶. 처음 것들이 없어진 새로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 곡, 아픈 것 다시 있지 않고. 그래서 아플 때는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아플 때는. 호스피스 그 서약서를 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 서약서. 예. 그래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게 인공 심장 박동기 쓰지 마라. 또 산소호흡기 하지 마라. 목에 구멍을 뚫어서 강제로 영양 공급하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뭐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이런 곳에 가는데 뭐 여기서 아픈 곳에서 오래 있어봐야 뭐 할 거예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또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 나이 또래부터 한 10살 아래까지는 다 그렇게 해야 돼. 예. 안 그러면 후손들에게 짐이 돼. 이 베이비 부모들이잖아요. 예. 베이비 부모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의 3배나 많은데 인구가. 얘네들이 우리 보살피려 그러면 한 명이 2명을 보살펴야 돼요. 2명을.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여기다 꽂고 2명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침대 헤하고 누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57년이니까 67년까지는 전부 그 서약서를 단체로 써가지고 그 인공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 영원히 사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는데요. 4번 문제. 누가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까? 5절에서 8절 누가 되죠? 누가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죠? 이기는 자 여러 번 나왔어요. 계속 이기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어디서? 앞부분에 첫 번째 7 시리즈. 무슨 시리즈? 7 교회 시리즈. 예. 그 믿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당신은 두려움, 고통, 죽음이 없고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세상이 무엇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일단은 황홀할 것 같아요. 일단은 황홀하고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움을 안 느껴요. 왜 두려움을 안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느껴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라 그러면 그 천국 가가지고 암 걸리겠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심판이 끝났잖아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어떤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흰옷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죄사함을 다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또 부활의 몸까지 입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을 봐도 두렵지가 않고 그때는 뚜렷이 쳐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인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예, 그러나 이곳에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 자, 6번 120페이지.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 이사야의 환상과 비슷한 닮은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에스겔도 영광이 빛나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요한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자, 다음 문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인간의 이런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당신들 자신이 성전인데 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안의 여기에 보여진 영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물건들입니까? 아우, 탐난다. 진주야, 진주. 문이 12문이 다 보석이고 진주고, 와, 요거 천국 가면 이거 막 길바닥에도 보석이 있는데, 야, 이거 천국 가면 부자 되겠다. 물리적인 물건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보석의 이름이 많고 그래도 결국은 뭘 뜻해요? 천국? 좋다. 요거 표시하려고 이렇게 막 온갖 수식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좋다? 좋다. 근데 얼마나 좋아요? 매우 좋다. 결국은 그 메시지예요. 결국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당연히 뭐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근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7번.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우리는 이 같은 모습들을 다른 데서 볼 수가 있습니까? 22장 1절에서 6절 이 모습이 있어요. 맑은 생명수 강이 보이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보니까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야, 이거 참 좋겠다. 사과 하나밖에 안 열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런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니까 1월 달에 먹는 열매, 2월 달에 과일나무 하나인데, 예? 너무 좋겠다. 천국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생명력과 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천국의 생명력은 12배라는 거예요. 12배. 12는 무슨 숫자죠? 완전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렇게 되니까 달마다 열매가 다른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건 보통 생명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열매 12번 맺기도 어려운데 다른 열매를 각각 다른 열매를 12개를 맺는다. 이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디서 봤죠? 문제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다 잡혀갔잖아요.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리고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꿨는데 어떤 환상을 꿨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서 웬 샘물이지? 그리고 샘물을 따라갔는데 샘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 정강이까지 가슴까지 오고 키를 훌쩍 넘는 깊은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그 강물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니까 강물 주위에 막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더라. 생명수 강. 그런 환상을 꾸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8번 보면 그 강과 그 근원과 열매들을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라는 거야. 끝까지 그 강과 나무의 기원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서 어디?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몇 가지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만국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한다. 이것 엄청난 생명력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온 이 생명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오면 만국이 치료를 받아요.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자, 9번.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혼인잔치 자리에,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누가 되겠어요? 시종이 되겠어요? 드레스집 아줌마가 되겠어요? 예, 결혼식에서 드레스집 아줌마가 왕입니다. 주례자보다도. 예. 뭐 이상한 거 보여도 주례자가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아줌마 저거 왜 저래? 얘기를 못해. 예. 예식 다 망쳐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오른쪽에 서던 왼쪽에 서던 출발 신호도 드레스집 아줌마가 목사님 출발 신호 하세요. 그래야 내가 출발하고. 드레스집 아줌마가 권세가 대단해. 잔치집에서. 그래도 누가 되겠어요?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돼야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혼인잔치 자리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부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번 문제.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울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왔나요? 이 시대가 다 지나가 버릴 것을 아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중에 미래 되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천국의 환상까지 보고 뭐를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었잖아요. 예. 믿음을 얻었잖아요. 자, 32과 마지막 과입니다.
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자, 내용을 잘 보시면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22장 5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의 내용이고 지금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꿈을 꿔요. 막 전쟁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 뭐지? 그러고 하다 보니까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이게 꿈의 내용이 뭐지?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 되게 미워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앞절까지는 환상 속에 딱 있는데 이제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의 내용이에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이 환상 속으로 쭉 빠져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환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로 치자면 환상이 다 끝나고 동화책을 딱 들고 이제 읽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6절부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장까지 들은 교훈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두루마리에다 막 적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교훈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서도 땅의 장면, 하늘의 장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환상 전체에서 딱 나와서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두루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썼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갑자기 이거 장면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에는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환상은.
우리가 뭐 동화책에서 마술을 해도 꼭 돌아오고 끝나지. 그죠? 예. 안 돌아오고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자가 됐는데 계속 사자로 살다가 사자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지, 사람으로. 그래야 동화가 끝나지. 이 계시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이 앞에서 말한 그 무수한 환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장면이?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면 확실해집니다. 122페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후기 부분이에요. 환상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1장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하고 수미상관이라 그러잖아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관, 같은, 우리 문학에서도 그렇고 같은 장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1장 서문하고 22장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 말씀을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끝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 읽고 듣고는 생략을 해서 나타나죠. 오케이. 그럼 1번 문제. 그래서 본서의 서문과 후기는 대칭 관계에 있다. 1번.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면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주는 유산을 의미하는 이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당신이 가진 잠재력의 이름, 자, 당신이 아직 가졌다고 깨닫지 못한 어떤 감추어진 열망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야곱은 어떤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이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또 영어로 영어나 아니면 이 어떤 그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신앙적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뭐 제가 여러분이 선택할 이름이니까 제가 답을 안 주겠어요. 지금 2번, 이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답이 있어요. 7절, 12절, 20절. 7절을 보니까 속히 오리라. 12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나왔어요. 많이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3번,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9절에도 나와요. 말을 지키는 자들. 자, 4번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얘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곧 이런 종말이 올 텐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좀 불행한 얘기 같지만 어떤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걸 눈으로 봤어.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60m짜리 20층짜리 쓰나미가 저기서 오고 있어요. 해변가에 내가 있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부터 본 이 수많은 재앙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든 의를 행하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임박한 진노.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곧 오시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뭘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5번, 그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들어가는 자 누구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요. 두루마기를 씻는다, 빤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는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다, 이런 의미죠. 자, 6번. 주님의 초대가 어떻게 우주적이고 값없는 초대가 됩니까? 17절을 보니까 값없는 초대예요. 공짜예요. 공짜. 은혜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초대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는 초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고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새로운 초청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7번 문제. 18절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마지막 저주가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자, 18절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데 누구든지 더하면 뭐를 더해요? 재앙을 더할 거고, 19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뭐를 빼버려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구원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18절로 돌아가서 두루마리에 무엇을 더한다. 이 더한다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다가 뭘 더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적당히 빼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경솔한 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아. 지멋대로 빼고 지멋대로 넣고 막 이건 아니야. 그리고 왜곡되게 얘기하고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요. 영생의 축복에서 제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또 뭐예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고. 자, 123페이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 중에 사용하던 어구였습니다. 그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8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책의 중심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과의 제목처럼, 또 마지막 문장처럼, 마지막 우리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막 늦게 오는 예수님을 빨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요한과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갈게 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예, 원하시죠. 예.
그래서 빨리 오늘 밤에 가도 괜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빨리 가세요. 제가 장례식 다 치러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제 임무를 다하고 맨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제가. 예. 굉장히 약오르죠. 예. 목사님한테 2번 질문 받고서 농락당한 느낌이죠.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진심입니다. 저는 제 사명을 다하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제가 먼저 가버리면 뭐 곤란하잖아요.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 종말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에 무언가 유익된 거, 또 이 세상의 쾌락 다 부질없는 것임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천국 가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비교도 안 되는 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뭐로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로 나타나 있잖아요. 용. 용이라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용이 그냥 하늘에 꽉 차서 그냥 불을 확 뿜으면 한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탁 잡아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불타는 2000도가 넘는 유황불에다 탁 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고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옷을 하얗게 흰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웅장한 7 우레소리처럼, 많은 이 물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은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통,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요, 잠깐만, 오늘 말고요. 아니 1년만 있다가요. 아니 30년만 있다가 우리 아이 결혼시키고 나면 내가 좀 또 결혼하고 나면 또 뭐야? 내가 이 손자를 좀 보고 싶다. 그러고 손자 보고 나면 또 증손 보고 싶고, 예. 그런 걸 다 초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이 힘들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고,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없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로만 기뻐하는 삶,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로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결론을 보면요, 124페이지, 마지막 시대 교회를 위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또 두 번째, 종말에 대한 희망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예.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자. 이 피조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세계가 있다. 이런 의미.
125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모든 것의 완성. 어떤 완성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적 차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 차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초역사적 차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127페이지, 상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론 부분과 또 이 상징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독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은근히 이론적인 것이, 문학적인 이론적인 것이 또 이 안에 들어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 뭐냐? 상징 해석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두 번째, 본문의 이해와 적용을 구별하자. 또 문자와 영을 구별하자. 그 문자는 뭐예요? 아까 12보석 얘기 나올 때 이건 문자적인 의미잖아요. 녹보석, 홍보석.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좋다는 거죠. 예. 자, 상징 해석.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 해석이란 무엇인가? 상징 해석이란 상징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는 주관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면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봤다면 보석의 이름이 달라지겠죠. 요한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보석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보석을 썼겠죠. 그죠? 예. 다이아가 없잖아, 첫째로. 예. 한국 여자들 다이아 얼마나 좋아하는데. 손에 다이아 하나씩 다 끼고 있더라고. 예. 그것도 큰 걸로. 예. 은근히 뻐개는 거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은 걸 사줬다고. 그래요.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시대적인 데 따라 달라요. 오늘날이라면 다른 상징을 했어요. 천국에 가니까 돈다발이 그냥 발길에 채이더라. 뭐 낙엽처럼 돈다발이 밟혀가지고 5만 원권 때문에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시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다. 왜? 함께 이해해야 되니까. 함께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상징을 봐서 뭐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뭐 현재 뉴욕시티가 뭐 전부 금덩어리로 된 건물과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가벼 좋구나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은 거죠. 자, 계속 봅니다. 2번, 건강한 상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징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초월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보석, 홍보석 하는데 여러분의 필이 녹보석에 딱 꽂혀가지고 야, 천국 가면 내 녹보석 드립다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대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녹보석을 탁 읽는 순간 와, 아름답구나. 예, 그 다음 너머에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2번, 자기 능력. 자, 상징은 능력이 있어요. 자, 왕의 사신, 왕의 사신이 왕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명령서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어명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근데 이 신하가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근데 이 신하가 이 왕의 이 어명을 들고 간 신하가 어명이요. 그러면 다들 엎드려 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것까진 괜찮아.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 이제 말 타고 와서 어명을 전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그곳에서 왕처럼 행세를 했어. 신하가 어명을 전하러 간 신하가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진짜로 갔어. 그곳에
그러면 이 신하는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이 신하는 왕의 권위를 갖고 간 거지 지가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갖고 갔다. 이게 대리적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 왕의 신하가, 이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어명을 주고 딱 갔어요. 왕은 아니에요. 왕 행세하면 벌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왕의 명령을 들고 왔으니까 그 왕의 명령을 들고 있는 명령서만 중요하고 니가 지게 뭐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왕의 명령을 들고 간 이 신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지방 관리보다는 힘이 더 셀까요, 약할까요? 더 세죠, 더 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을 나타내는 대리적인 표현이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의 어명을 들고 간 이 신하는 이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굉장한 권력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왕이 준 권력 때문에. 그래서 상징도 나름은 자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굴면 내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나 지옥 가죠, 완전히. 근데 목사님, 목사님의 말만 듣고, 예, 목사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고 막 반말 써. 병호가 그러고 맘 먹자 그러고 병호가 밥 먹었니? 그러고 그럼 내가 막 기분 나빠하면 당신은 직책이 목사지. 당신 인간적으로 당신 그냥 박병욱이잖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나름 권위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나 사회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존중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게 자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나도 그래도 인정을 받아. 나도 그래도 존경을 받아.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이해가 되시죠? 대리적 상황과 자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태극기, 뭐, 그거 지금 뭐야고. 아무것도 아니죠. 천조가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체는. 근데 태극기를 막 불태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천조가리지만 태극기가 권위가 있어요. 예, 권위가 있어요. 근데 태극기를 우상숭배 막 신처럼 막 섬겨. 그거 아니죠. 자, 세 번째. 현실 개방. 상징은 닫혀져 있던 현실을 열어줍니다. 천국이 뭘까?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어떻게 표현하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지구상에 있지 않는 거야. 어떻게 묘사를 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천국의 황금길. 그러면 좋구나. 길이 번쩍번쩍. 이 세상에서는 황금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막 다 하는데 천국에서 그냥 발에 밟는 게 황금이요. 천국은. 그래서 이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황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12보석이, 12문 진주 이런 상징을 통해서 닫혀진 현실이 우리에게 쫙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계시. 그래서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128페이지. 역사성과 사회성. 그래서 이런 설명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요한이 본 환상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환상이 다르죠, 당연히. 또 미국 사람이 볼 때 다르고 그 사회에 따라 다르고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한자 문화 세대와 한글 문화 세대가 달라요. 자, 5번. 양면성이 있어요. 상징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세요.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권세를 누리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멸망의 순간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6번째, 다의미성. 상징의 의미는 다의미성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려요. 사탄을 뭐라 그래요? 사탄을? 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옛뱀, 용.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탄, 마귀, 옛뱀, 용.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죠.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백마탄 장군으로도 나타나고 12 사이를 거니느니 또 뭐예요? 눈은 불꽃 같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임이. 자, 7번 창조성. 건강한 상징은 창조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읽고 환상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딱 읽고서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마지막에 보니까는 죄 짓는 놈은 계속 죄 짓게 내버려 두고 뭐 그렇다며 그러면 그냥 나 죄 지을래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퇴폐적이죠. 이런 글은 있을 수가 없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상징은 창조적이다. 8번째 적합성. 뭔가 적합해야 돼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뱀이 구세주다. 그럼 뱀의 상징하고 예수님의 상징하고 뭔가 잘 맞지를 않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징은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건강한 상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128페이지 타락한 상징, 문자주의 해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실제적인 줄거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줄거리로 볼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까? 근데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번째 기호화. 상징은 이해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의미를 줘야 되는데 교통신호처럼 의미가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초록불 그냥 가고 거의 무의식적인,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상투어. 너무나 뻔뻔하고 뻔한 이야기들, 진부한 표현들, 귀가 닳도록 듣고 들어서 새로운 의미가 전혀 없는 닳고 다른 언어, 그건 아니죠. 4번째 우상숭배. 상징을 무슨 우상처럼 여기는 것. 우상처럼 여기는. 한원상 박사님, 전 총리 한원상 박사님이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감옥에 갔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다른 그 동료가 고개를 빼서 뭐 읽느냐고 자꾸 성경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를 쭉 찢어가지고 당신은 여기서부터 읽어라. 그리고 내가 이거 읽으면 바꿔서 보자. 그러고 성경을 쫙 찢어서 딱 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냥 놀라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책을 찢느냐고. 그래서 한원상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책이다, 책. 내용이 신성한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이 제본이 신성한 거냐? 이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냐? 내용이 신성한 거고 이 제본이 신성한 건 아니고 활자 자체가 신성한 것도 아니고 까만 잉크가 신성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신성한 거야.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래. 그래서 책이 종이 쪼가리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 쪼가리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막 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써라 그러고 실제로 이 책에도 막 써져 있잖아요. 그죠? 써져 있잖아요. 저는 성경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한 6, 7년 되면은 한 번씩 바꿔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막 써져 있으니까 잘못 계속 써져 있는 것만 하면 이거 아까 상투어처럼 너무나 뻔한 해석이 또 돼요. 옛날 해석만 보니까. 그래서 백지에서 다시 출발해서 다시 읽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뜻이 또 나와요. 그럼 새로운 뜻 메모해 놓고 그래서 이게 종이 쪼가리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낡아지면 새로 사야지. 그래서 출판사가 돈도 벌고 그러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우상 숭배, 태극기. 귀중해요, 태극기. 그러나 태극기가 우상은 아니잖아요. 태극기 모셔놓고 뭐 절하고 그럽니까? 자, 우상 숭배.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거룩함이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나 그걸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자, 5번 이데올로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집의 이념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데올로기화하는 거는 권력의 도구로 삼는 거고, 6번 상업화는 하는 거는 돈 벌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 이건 타락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 해석과 적용의 구별. 계시록은 해석과 적용을 구별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 성령님께서, 그림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본문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자, 성령님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본문을 쓰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독자들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주어서 본문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쓰게 만들고 본문이 탄생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밑에서 다섯째 줄, 성경 해석에는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니까. 과거의 말씀으로만 읽으면 죽은 말씀, 미래의 말씀으로만 읽으면 공허한 말씀, 현재의 말씀으로 읽으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지금은 아니요, 언젠가는 될 거야, 그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사탄과의 무수한 치열한 전쟁, 그리고 종말의 날이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시라고요? 지금 당장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교훈은 지금 주시는 말씀. 언젠간 될 거야. 천년 후, 천년왕국 이후에 또 뭐 마귀가 나타나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천년, 그러면 또 한참 후에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되어질 일들이에요. 131페이지, 창조와 시간.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언제든지 멸망시키고 새로운 시간과 창조를, 공간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새 땅과 새 하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은 초시간적이에요. 초시간적. 예.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첫 경배 장면에서부터 14만 4천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이건 줄거리가 뭔가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시간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 다 받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요거 읽으면 이제 책거리를 하는 겁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무수한 재앙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내가 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역시 우리의 인내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책거리 해야죠.
자기를 향하여 칭찬을 해보세요. 너는 수료생이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수료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메모를 나중에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설서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